오늘은 렘넌트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단어입니다. 상처받은 엘리트들, 상처받은 인재들이라는 단어가 제게 부딪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 SNS를 잘 보고, 그다음에 우리 관계된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동향인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냐면 날선 비판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날선 비판을 한다는 말은 문제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는 얘기일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흐름 속에 있구나 하는 게 그 하고 있는 말들, 내놓는 이렇게 비판들에게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침을 주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아무 말 없으면 그 문제가 생기는데도 누가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하면 저 사람 좀 이렇게 모자란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혹시나 피해 안 주려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데 그 사람 마음을 안 상하게 하려고 별 대꾸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기껏 시간을 내고 뭔가 자기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이 말을 했는데 왜 쟤는 아무 이렇게 막 응답도 안 하고 뭐 대꾸도 안 하지? 그래서 조금 애가 좀 이렇게 수준 이하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하게 아무 대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고 쉬운 말로 막 애들 말로 멍청해서 그렇게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거를 잘못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말 한마디 얻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신뢰가 되는지도 모른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양 대단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더 나쁘죠. 왜 나는 내 인생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한마디 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되는 거 별로 없는데 그 되는 거 별로 없는 거를 조금 이렇게 지식이 있고 많이 좀 이렇게 배웠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있고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단체나 뭐 어떤 뭐 교계나 이런 상황인들이 보면 굉장히 질타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특히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충분히 욕먹어도 쌉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안 되고 이렇게 뭔가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드러난 부분만 보고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고 우리 딸이 뭔 잘못했어.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율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올바르다고 내가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게 그 사람한테 꼭 올바르고 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이 어렵죠. 내가 답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답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한테 근본적인 그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전혀 못 보고 그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특히 영적인 부분.
잘못하면 근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드러난 부분만 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 그거 바꾸라고 말을 하면 율법주의 돼요. 그렇게 올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뭔가 영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터치 못 해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을 더 뭔가 이렇게 어려움 속으로, 저주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근본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를 혹시 터뜨렸다면 그 문제를 터뜨렸을 때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 일이 일어났던 당시 상황, 그런 거 다 따져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 따지고 보면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요. 근데 우리는 드러난 부분만 보고 조그만 행동하는 그런 부분만 보고 질타해 버립니다. 결국에 뭐만 놓치냐면 하나님의 계획만 놓치고, 더 무서운 건 어떤 거냐면 사단만 승리합니다.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시키는데 전문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자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살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이 문제가 터지면 그래 니들 복음 다 잃어버리고 율법 딱 붙잡고 사람 정죄하고 그래서 분쟁 일으키고 그 사람 죽이는 데만 열심히 해라. 그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야 그래 내가 니들한테 율법을 줬지만 그걸 통해서 니들이 안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하고 복음 붙들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복음 붙들고 니들 살아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싹 사라지고 사단의 소원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게 실패가 왔어요. 혹시나 내게 무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혹시나 내가 영적인 문제로, 혹시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고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재앙에 서지 말고 언약편에, 응답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맞는 말 옳은 말 그거 가지고 네 잘못이 그래 이거였다, 그리고 네 잘못이 온 이유가 이런 거다, 그런 분석하는 거, 그런 편에 서면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거 말합니다. 회개 말을 하고 율법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재앙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주실 때 그 지키라고 줘놓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니들이 그거 절대 지킬 수 없지. 아무리 잘해봐도 니들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복음 줄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부터 안 하시고 문제 분석부터 안 하시고 뭐 해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부터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을 정죄하더라도 복음 편에서 보고 혹 정죄해야 돼요.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더라도 복음 편에서 내가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지적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생의 자리에서, 쉽게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선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 선생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겠어요. 뭐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대부분요 율법 편에 서 있어요. 말이 맞아. 틀린 말 하나도 없다니까.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장가나 잘못 뽑았어. 지도자를 잘못 뽑았어. 그러니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가 살던 때 거기서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었지 않냐. 근데 광야에서 마늘도 굉장히 예전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마늘 먹으면 기겁을 한답니다. 향신료인데 대단히 음식을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우리가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뜨뜻한 가마 옆에서 고기 먹어가면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선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다시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상황을 잘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세도 잘 분석한 거예요.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편에서 맞는 말이었습니까?
맞는 말, 옳은 말 인간 편에서 우리 측면에서 많이 해놓은 것 같지만 다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뭐 붙잡아야 되냐?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붙잡아 놓고 현실로 돌아가면 또 내일부터 또 오늘 밤부터 힘든 일이 계실 거라. 마음속에 폭풍이 몰려오고 안 되는 일이 많고 그리고 힘든 일이 많을 거라. 그래서 어떻게 속을 수 있냐면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면 가장 정확한 답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럴 겁니다. 아이고 복음만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면 되냐? 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거 하라고 율법이 많다. 그거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니들이 선한 일을 보고 너희를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지. 그렇게 많이 말을 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 편에 서 있으면 현실 문제 실제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 편에 서 있으면. 우리의 문제 한번 자세히 따져보세요. 진짜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성도가 성도답게 진짜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응답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좋은 말, 맞는 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위해 주는 말, 그런 말 미안하지만 듣지 마시고 언약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더 쉬운 말로 복음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그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주무셨는데 그때 폭풍우가 몰라쳐 옵니다. 제자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죽게 생겼네. 근데 방금 오병이 형과 하여튼 기적을 그렇게 맛보고 지금 그걸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그가 만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칫 하나님의 은혜 요거는 우리 현실 앞에서 작게 보이고 다 잊어먹어져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깨어서 바다야 잠잠하라, 폭풍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조용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폭풍우, 어려움, 환난 많아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잠잠하게 하고 응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가장 맞는 정확한 답이 뭐냐면 복음 붙잡는 겁니다. 언약 붙잡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그걸 붙잡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서론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처받다가 끝나버립니다. 상처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것 없게 돼버립니다. 혹시나 오늘 아볼로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몰랐겠습니다. 자기는 뭔가 이렇게 의롭다 말을 하고 잘한다 말을 했지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갖추게 하셨어요? 실력들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영역까지 갖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런 거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에 이길 수 없고 그게 쌓이다 보면 우리 속에 상처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 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렘넌트 아볼로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갖추느냐, 마음속에다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까지 그 10가지 발판 중에 6번째 있잖아요. 현장이 나의 선교지.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놓으셨다. 요 믿음이 갖춰지면 두 가지가 갖춰집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돈 벌려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냥 내 잘난 그리고 내 실력 그것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영역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축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하는 현장 속에 사업의 현장 속에 파송시켜 놓은 겁니다.
선교사로, 거기에 빛을 발할 선교사로 파송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추고 있으면 요 두 가지가 실력과 영성, 지식과 영역이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이렇게 막 정복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거점 도시로 만들어 놓은 곳, 이집트에다가 거점 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근데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로마 다음에 큰 대도시였대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서 거기를 통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3대 문학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데, 순창 아니고 고추장 나는 데 아니고 순천입니다. 그 여수 옆에 순천입니다. 근데 순천이란 곳은 굉장히 이렇게 선비들 이런 곳들이 많대요. 그 지역 따라 이렇게 특성 따라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막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굉장히 거기서 이렇게 인재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요, 지방에. 그리고 어디 지방 가면 굉장히 답답한 데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지방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 사람 고향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거기 그러면 그 매치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서 이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 이러면 뭐 표정이 있겠지요. 아이고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언변이 능한 자 그랬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한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저같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투박하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막 잘 표현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뭐에 능통했냐면 성경도 능통했던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유대교 도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도시가 아닌데 왜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교민 사회가 이루어졌었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최대 유대교 교민 사회가 있었답니다. 지금의 LA처럼. 그다음에 호치민 가보면, 하노이 가보면 10만 명 넘게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성경 가르치는 회당도 있고 교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실력만 갖췄던 아볼로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뭘 못 갖추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영역만 못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뭘만 주장을 했냐면 요한의 세례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뭐죠? 니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거였죠.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말을 합니다. 그냥 교인 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뭘 모르고 있었냐면 마가 다락방에 실제로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 응답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씀 전하는 걸 듣고 저 사람 성령의 세례 못 받았구나, 그리 딱 체크를 하고 가서 말씀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볼로가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전달받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 조금만 들어보고, 말씀 전하는 거 조금만 들어보고, 포럼하는 거 조금만 들어보면 대반의 체크가 됩니다. 저 사람 아직 복음 이 정도 와 있구나, 기도 아직 못 누리고 있구나, 대반의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가서 이게 판단이 되니까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거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었다. 네가 지금 요한의 세례, 이 회개하는 거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이 주었던 응답이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로마 교회로부터 응답을 받아왔어. 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받기를 원하셔. 그렇게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이 많은 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원래 바울이 세웠던 교회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볼로파라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얻어지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이야기 하다 보면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는 사람들, 그냥 복음에 대해서 종교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보좌의 축복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아볼로 같이 실력과 영역을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십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지적인 바탕,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그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에 대한 지적인 바탕, 지식들이 많이 우리한테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실제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뭔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적인 바탕인 지성과 안 보이는 부분을 이루는 영성, 이게 하나로 조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라는 거는 뭔가 일이 되게 하는 힘이거든요. 실력이 있으면 뭔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과 열매는 일 잘하는 실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 하나님의 위에서 쏟아붓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응답 맺게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힘이 그 열매로, 실제로 뭔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뭘 잘 아셔야 되냐면 세상에서 계속 변화되는 거 공부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중요합니다. 왜 세상에서 세상 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본론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 속에 축복의 장으로 우리를 파송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일을 하는데 아이고야 카드값 때문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 그냥 그 돈의 노예,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치러야 될 삶의 노예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선교사로 축복의 장으로 파송해 놓으신 겁니다. 그거를 캐치를 하려면 이 현장을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해야 될 건지 세상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고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언약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속에 빠져 있지 마세요. 실력을 지금 계속 갖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됩니다. 진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돼요. 그 여러분 오시기 전에 우리 11시 반에 렘넌트들 우리 2명 와가지고 영접하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2월 달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막 못 온다 그랬는데 오늘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못 온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마음 먹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그러면 때가 올 거라고, 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진짜 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한테 길을 열어주십니다.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돕는다고,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에서 돕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방법이 생기고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겠다가 마음을 먹고 벗어나와야 돼요. 엑시트해야 돼요.
상처, 과거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가정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가정 폭력 거기에 엄청 시달렸었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기 완전히 정체성을 뒤흔들 만큼 그런 혼란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모세의 온유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모세는 그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품을 만큼 성품이 온유했대요. 그 옆에서 보기에 조금 이렇게 흐물한 지도자인 것 같죠. 그래서 고라당이 나타나서 막 반역을 하고, 미리암과 아론도 야 네가 내 동생인데 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냐고 그러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으려면 문제가 안 되면 되잖아요. 상관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 사무엘상 보면 완전히 그 난잡한 그런 장면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사무엘이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사무엘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데 뭘 일으켰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혹시나 교회 지도자들이 혹시나 교회에서 무슨 상처받더라도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매이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드러난 부분만 보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그거 조금만 언약 붙잡아도 돼요. 그러면 매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황이 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나가다락방 교회 간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다 끊어버려. 요즘은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거기에 따라 대접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2단 교회에 갔다고 일단 물건을 안 팔아. 물건을 팔아야지 뭔가 일을 해먹고 뭔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애들 먹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안 해. 결혼도 다 끊어버려. 인간관계 다 끊어버려요. 완전 왕따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지만 예전 당시에는 그런 인간관계가 네트워크가 다 끊어지면 못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카타콤으로 파고 들어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복음 붙잡겠다.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상처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망대를 만들어 가는 여정을 계속 걸어가세요. 한 번에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만들고 조금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쓱 나에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정이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을 잘하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산 가려 그러면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잘 모르더라도. 근데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네. 그러면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부산 못 갑니다. 남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산 갈 수 있어요. 길을 잘 모르더라도 혹시나 북으로 잡았어. 그럼 한 바퀴 돌면 되지. 그러나 서나 동으로 잡았어. 그럼 절대 못 가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 내가 말씀드렸듯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 잡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내 실수투성이거든요. 무능투성이에요. 잘못한 거 많아요. 지금 뭔가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율법을 붙잡고 내가 열심히 해봐서 내가 잘해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영 방향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안 풀립니다.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남들이 욕하더라도 복음 붙잡으세요. 아이고 네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냐? 그러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뭐가 떨어지냐? 아닙니다. 나중에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질 거니까 복음 딱 붙잡으세요. 그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과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만드는 여정 과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양보하세요. 동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세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남이 뭔가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다음에 피해 입히려고 그런 거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승리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양보하고 동기 내려놓고 조금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목표를 기도, 교회, 전도의 망대 세우는데 맞춰놓고 계속 꾸준히 계속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진짜 하겠다 마음 먹으면, 진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첫 음성이 뭐냐? 너 그렇게 살고 있지 마.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와.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실생활에서 해야 될 거는 망대를 만들어가는 여정. 쉬운 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기도하시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저녁에 잘 때 연속극 열심히 보시고, 어제도 저 일타 강사 잘 보고 했는데 잘 보고 난 다음에 은혜 많이 받고, 아이고 주님 그래 은혜 잘 받았습니다. 오늘 또 좋은 방향으로 드라마가 흘러갔네요. 그러고 딱 아멘하고 자기 전에 설교 펼쳐놓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잤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잤어요. 그러시라고요.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거 다 끊으란 말이 아니고 다 해도 괜찮아요. 그 뒤에 끝에 가서 마무리할 때는 딱 기도로 끝내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나서 다른 사람 살리길 원하십니다. 렘넌트 아볼로처럼 조금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뭔가 미리 주어놓으신 세상 것 이렇게 충분히 잘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호자의 축복을 조금만 더 누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응답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 기억하고 그곳에 있는 세상적인 축복을 먼저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망대를 만들어가는 여정 실제로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